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1절만 부르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네, 1절만 한번 불러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본문 읽어줍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양육하신 것이 있더라. 네, 거기까지 성경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이제 반고개를 넘었습니다. 이제 반고개를 넘으면 더 쉽습니다. 이제 오늘 12장 왔습니다. 12장 왔는데 이제 날마다 하는 얘기지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오늘도 건강을 주시고 또 이렇게 일주일 동안도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 너무 감사해서 하여튼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얼마나 감격인지, 이 시간이 얼마나 감격인지 일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이제 말하다가 죽었으면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말씀 말하는 게 얼마나 저는 감사해. 내 주제가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붙였냐면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그렇게 붙였습니다. 또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어디, 그런 비슷한 말이 어디 나오냐면 12절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그곳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거하는 자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자기들의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땅과 바다에 거하면 안다는 거예요. 땅과 바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거해야 되고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또 한 군데 또 나와 그 똑같은 말이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하다며 이런 말이 나와. 광야 자기 곳이다. 광야 자기 곳이다. 광야로 갔대. 광야가 뭐가 좋겠어요? 광야가 뭐가 좋겠냐고.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햇빛은 뜨겁죠. 정갈은 있죠. 하여튼 광야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광야는 좋은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또 취할 것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호화로운 곳에서 취하지 못하는 취할 것이 또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그 여러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지냈잖아요. 메추기와 석청과 억청을 먹으면서 가죽 털옷을 입고 그렇게 지낸 이유가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편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편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우리는 뭔데? 우리는 뭔데? 성경이 잘 얘기를 해놨어요. 내가 한 줄만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민수기서에 보면 일어났어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저기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제 여기가 중요해.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데리고 가셨어요. 데리고 가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은 있으시다니까. 뭘 깨닫게 하느냐. 너희들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좋은 환경 가운데서 아들 딸 낳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복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복이냐? 분명하게 알게 드릴게. 무슨 뭐가 복이냐? 여기 딱 적혀 있잖아요. 성경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아는 줄 알면 돼. 할렐루야. 그걸 알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사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그곳에 있으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깨달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편리한 데 살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인정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런 세상 사람하고 완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어디를 택해서 가는 것도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시대를 보는 것도 다른 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처음에 그게 이제 시작하면서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그럼 우리에게 있다. 오늘 내용이 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적이라는 말이 나와. 이적.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적. 이적. 이적, 기적, 표적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표적과 이적은 같은 말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기적과 이적은 다른 말이에요. 기적은 뭐냐? 그냥 한번 그냥 내 몸에 확 나와버렸어. 그냥 무슨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없어. 근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거나 그런 거는 이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야. 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어. 물론 그 모든 것도 뜻이 들어있겠지만 그게 분명히 있는 것이 이적입니다. 이적인데 뭐냐면 이 어떤 교수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구약학자 에드가 코네드 교수라는 사람은 새롭게 있는 선지자라는 그 책에서요 어떤 말을 했냐면요 여기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시각이다. 하나님의 시각이다. 하나님의 안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하나님의 시각이다. 하나님의 안목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안목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나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보여주는 이걸 보면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끝으로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먼 곳을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 할렐루야.
먼 곳을 바라보는 눈이 생겨.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아웅다웅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들 딸하고 행복하게 살까, 거기에 눈이 고정돼 있다면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너희들이 비록 지금 도미티안 황제 밑에서 내가 안다, 다 알아. 얼마나 박해를 받고 있는지 다 알아. 그렇지만 너희들은 거기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니까. 거기에 너희들은 함몰되어서 거기에 치면 안 돼. 치면 안 되고, 우리가 너희가 저 멀리 어떤 곳을 간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간다고 생각해봐. 김해를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간중간 가다 보면 부산은 이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산이 아무리 멀더라도 그 길을 따라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이정표를 보고. 할렐루야. 그게 이적이라는 거야. 이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은 그게 안 나타날 것 같지? 내가 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 내가 진짜 왕이야. 그 도미티안 황제가 진짜 왕이 아니고 그 사람은 잠시 동안 너희들에게 고통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금방 없어질 안개와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지 마.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나를 바라봐.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인간 부스러기들, 인간 쓰레기들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나를 바라봐.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오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적은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요. 이정표다. 표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거야. 조금만 있으면 이제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오니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알아? 내가 다 이겨놨다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세상에 저기 내가 거처를 너희들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니까. 그 예비한 거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막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영영 죽겠지. 막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 여하튼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세례요한이 아니지. 사도요한이지. 사도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나 하면요.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세요. 또 막 여러 가지도 있지만 첫 번째 어떤 걸 보여주시냐 하면 어떤 여자가 있었어.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막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어. 어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래. 해를 입었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큰 이적을 보여줬대.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대. 이 달은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달은 그 어떤 중동 지방에서 섬기는 우상이랍니다. 그 우상을 밟고 서 있는 어떤 그런 뜻이래요. 하여튼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막 희한한 거야. 해를 입고 달 아래는 발을 밟고 있고. 아이고,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12배의 관을 썼어. 막 12배의 관을 썼어. 이 12지파를 얘기한대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시록은 그대로 뭐 이상한 모습 그대로 얘기하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뭘 뜻을 얘기하는지 이제 풀어주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이상한 모습이 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그 여자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기를 뱄어요, 아기를 뱄어 이제 해산할 때가 다 된 거예요. 배가 10개월은 됐는가 봐. 이제 9개월은 됐는가 봐. 배가 불룩 해가지고 이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적을 또 보여주시는 거야. 그거는 뭐냐 하면 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용은 보통 성경에서 마귀로 나와요. 마귀. 이 마귀의 존재가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있음을 너희들이 알라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가 너희들이 그냥 가만히 맹 놓고 무슨 룰루랄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희들을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존재가 확실히 있음을. 오늘 그래서 우리 찬송도 불렀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역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그죠? 그렇게처럼 우리가 마귀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야. 안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피 흘리게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 내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일어났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대. 야, 그러니까요. 문선명이라든가 뭐 박태선이라든가 뭐 저기 뭐 장길자인가 뭐 정길자인가 뭐 장길자 여자 하나님이야. 그런 사람들도요.
말빨이 얼마나 센지 몰라. 그리고 아주 막 진짜 이적과 기적과 하고 사람이 그냥 막 나사렛 예수에 하면 막 확 낫고 이런다니까. 그런 게 없으면 사람이 그렇게 따라겠어요. 그런 걸로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왕이라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으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정도니까 어떻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예수의 영이 흐려지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할까? 할렐루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해놨다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그러니까 우리 정신 바짝 안 차리면요. 나중에 보면은 세상에 우리도 가 있다니까.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세상에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희희낙낙하면서 너하고 나하고 뭐 이러고 살아요. 너하고 나하고 안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안 되는 게. 근데 너하고 나하고 뭐 그렇게 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 안 믿는 그 안티크리스찬이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싸워서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싸워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서 뭐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막 배가 고파 죽겠는 거야. 이 사자가 배가 고프니 얼마나 막 산길자를 찾겠어요. 하면서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 그렇게 사자가 우는 사자절을 하면서 그래 너희도 예수 믿어야지. 그래 그러다가는 잡혀 먹는다는 거야. 잘못하면 그냥 너무 심하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다는 거야 세상이. 그러니 우리가 깨어서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밥이 돼버린다니까. 예수 믿어도.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많은 실수를 범했잖아요. 우리도 실수를 범했어. 실수를 범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싸워서 이기라고 성경을 얘기하니까. 아담도 넘어갔잖아. 아담도 어떻게.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약점을 너무 잘하는 거야. 탐욕. 가룟유다 욕심을 통해서 가룟유다 또 들어갔잖아요. 요 성경에 가룟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룟유다. 사단이 여하튼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고 그랬어. 가룟유다의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사단이 들어온다니까.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그 못된 생각, 욕심을 통해서 아니면 두려움을 통해서. 베드로한테는 두려움으로 왔잖아요. 그 3번 하는 거. 그 두려움이야. 베드로는 그게 약해. 이 마귀는요, 그 사람이 무슨 뭐 탐욕에 약한지, 성적인 거에 약한지, 두려움에 약한지, 요걸 그냥 꽉 깨뜨리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 약점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요래도 안 넘어가? 요래도 안 넘어가? 이러면서 마귀가 그냥 우는 사자같이 그걸 노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나니아 사피라도 욕심이 들어갔잖아요. 베드로는 두려움이 들어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사람들도 그 사탄에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을 보여주면서요. 이 용이 큰 붉은 용이래.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고 막 자기의 그런, 이것도 말하자면 예수님의 모습과 엄청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이 광명의 천사로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귀가. 그러면서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어. 그러니까 그 마귀가요, 이제 이 아이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낳으면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요,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그러면 다 맞아요.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 이게 도대체 뭐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야. 뭐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무슨 하나님과 마귀와 싸움이야. 무슨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알면 그게 믿음으로 다가와서 믿어진다니까. 할렐루야.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 그러면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마귀가 두 가지를 한다는 거야. 이 세상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이 두 가지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이 세상이 회복되는 거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시고자 하시는 성경의 맥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성취하실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신약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돼서 나중에 그 교회가 온전히 험도 없이 점도 없이 보존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신부로 나중에 이렇게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럼 마귀의 일은 뭘까? 그걸 방해 놓는 거라니까. 그걸 못하도록 그냥 죽이는 거야. 그걸 못하도록 죽이는 거야. 이 지금 용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용이 나와갖고 그 여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늘 성경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언제 그랬어요? 첫 번째 그 보면은 처음부터 그 계보를 죽이려고 하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그게 적혀 있다니까. 어떻게 해서 모세 때부터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모세 때부터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 선민을 죽이고 그러려고 누가 그랬어? 바로가 그랬잖아요. 뭐 사내 아이를 놓으면 갖다가 나일강가에 던지고 죽여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죽이라고. 근데 산파가 우리 얘기 그거 다 알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것에 마귀가 일이야. 그때부터. 그 다음에 하만 때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 응? 모르드게가 조금 잘못하고 말이야. 하만한테 인사 좀 안 했다고. 야, 너희들 이스라엘 유대인들 싹쓸이 다 죽여. 세상에 그게 뭐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숫자를 그렇게 죽인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안 하면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귀 짓이라는 거예요. 하만 때도 그렇게 했고 또 하나님의 계보가요. 이렇게 유대 남유다가 여자 나오다가 보면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로보암 또 여호사밧 바사 아니 그걸 보기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쭉 계보가 이어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아달랴가요. 드디어 남유다에까지 온다니까. 그 악한 아합의 딸 아달랴가 얼마나 이세벨의 딸 아달랴지 맞아. 그 아달랴가 이제 나중에는 이 남유다가 그 어떤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아버려요. 세상에. 그러면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그 못된 그런 어떤 우상들이요. 이 남유다로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가지고 이 아달랴가 나중에 자기 아하시아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어.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이 아달랴가요. 그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을 한다니까 아달랴가. 얼마나 이제 이스라엘이 위태위태했다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다 죽으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씨가 없어지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가운데 왕이 하나 이제 살아남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요아스라는 왕이에요.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성경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씨를 항상 남겨뒀다 그랬어.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으니 그런 말씀도 로마서 지금 내가 암송하는 데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 사상이 성경에는 들어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항상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엘리야 때도 그랬잖아. 엘리야가 하나님 다 그렇게 죽고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지만 아니야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씨는 항상 이렇게 남겨두는데 마귀는 거기에서 계속 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두 싸움이야. 그리고 헤롯 때도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헤롯 때 어떻게 했어요? 또 이제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게 그냥 어떻게 대를 이어서 이제 말하자면 대를 이어서 한 마귀가 하는 거지만 그렇게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은 계속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히틀러 때도 또 그랬잖아. 그죠? 히틀러 때도.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그런 일이 그 죄값이에요. 물론 죄값이지만 그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오늘 것처럼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죽이고자.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것을 회복시키는 일이고. 그게 누가 이기느냐? 말하면 뭐 잔소리지. 말하면 잔소리지. 여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런 성경에도 여기 그런 말이 나와. 이게 저기 글을 보면 여기 보면 시편 2편 9절에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장으로 그러니까 다스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런데 그 남자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천하셔서 부활하셨다는 그걸 이렇게 간단하게 압축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5절에. 그랬는데 이 이제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니까 이제 여자는 결국 이제 저기 마귀는 아들을 못 죽였어요. 데리고 올라가셔야 죽였지만 이제 마귀는 큰 상처를 받았죠.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하여튼 그걸 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요. 이제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도망을 가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1260일 이건 다 얘기했잖아요. 1260일 42개월 또 뭐 한때 두때 반때 그런 말은 다 어떤 하나님께서 짤막하게 정해놓으신 환란의 때다. 고난의 때다.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3년 6개월 뭐 다 같은 얘기입니다. 대시록에서 그렇게 하는데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한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 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고 그렇게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곳이 꼭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든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든지 절망이나 낙심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누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든지 어떤 누가 나를 핍박하든지 핍박하는 그랬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런 요즘 그런 말도 있는데 저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세상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이 꼭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만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다 하신다는 거야. 다 하셔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 할렐루야. 아멘. 또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아까 광야 자기 곳 할렐루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거기에 있기만 있으면 할렐루야. 거기에 있기만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이라고 그랬다. 참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고 만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모세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워서 닦아서 만들어서 다 해낸다는 거예요. 해낸다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많은 사람이 있어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어디 있었어요? 모세가 있을 곳은 어디야? 왕궁이에요. 왕궁. 그 원수들이 드글드글하는 그 왕궁. 그러나 그 왕궁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들고 계셨다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이상한 데예요. 하나님.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게. 할렐루야. 그 모세가 있어야 될 곳은 그 왕궁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왜 내가 여기 와 있어야 돼? 왜 내가 여기 와 있어야 돼? 모릅니다. 모세가 그 왕궁에 왜 있어야 되는 줄 알겠어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냥 그거 다시 하려고 다 하나님은 계획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서 광야에 있었어요. 정말 너무 지금 징글징글해 다윗. 얼마나 사울이 쫓아와가지고 수색하면서 샅샅이 찾아다녔는데 못 찾는 거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얼마나 했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고르라고 하니까 3개월 쫓겨다니는 일은 빼더라고. 왜? 사울에게 너무너무 징글징글 쫓겨다녀가지고요. 쫓겨다니는 건 싫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3년 3개월 쫓겨다니는 거야. 3년 기근이든가.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3일 전염병으로 통해서 할래.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고. 그것도 참 무섭긴 한데 여하튼 다윗이 그랬어요. 그만큼 다윗이 있을 때는 또 광야였던 거야. 광야. 그 무섭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됐던 사회가 되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까지 낮아지냐고. 그러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러는지는 모르지만 쫓기더라도 하나님께서 두시는 그곳에만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날이 온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자리에 없고 땅과 바다는 화있어지죠. 땅에 속하거나 말하자면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 곳에 있으면 화가 있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나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을 곳에 간다거나 내가 생각하지 않을 곳에 생각한다거나 내가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 내가 꼭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어떻게 수넴 여자 집에 가가지고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막 했어 엘리야도. 그리고 또 저기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여 말하면 엘리야가 이랬다니까. 그 세상에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그럴 땐 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바알 선지자와 850명의 말하자면 아세라 바알 선지자와 대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그렇게 입고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일이 꼭 있다. 이 세상에는 마귀가 꼭 있는데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어느 때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냐? 택하신 백성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그곳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사용하실지 다 나타나는 날이 오는 걸 믿고 우리는 꼭 살아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처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신약교회를 잘 회복시켜서 자기가 예비하신 그것으로 데려가고자 하시는 그거를 계속 마귀는 죽이고 방해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열방이 다 복음을 들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방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마귀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말하지 못하도록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이러면서 또 뭐라고 그럴까요? 막 그 사람에게 막 세상적으로 자꾸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서 그리고 편하게 살아.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는데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세계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이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선교를 방해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렇게 선교를 방해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인데 우리가 여기에 마귀의 일을 말려드는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든지 사도행전에 그랬잖아요. 정인되라고 그랬잖아요. 정인되라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제자 삼으라고. 아가서는 뭐라 그랬어요? 신부되라고 그랬잖아요. 신부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돼. 말씀을 전해야 돼. 이 사람이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저 사람이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무슨 말도 내도 안 하는 소리를 한다고 그러든지 말든지 그리고 말만 하면 다냐 그러든지 말든지 말만 하면 다지 그럼 말만 하면 다지 왜?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니까. 저도 그건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을 변화시킨다는 거. 그거 한 가지는 나는 죽어도 버릴 수 없어. 그 정도로 나는 단호해요. 그만큼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니까. 그런 목사님들 많더라고. 내가 가는 목사님들. 나는 그 말하는 목사님이 제일 이뻐. 그러면서 그 어떤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교회를 이렇게 부목사로 여러 군데 가 있었대요. 가 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하던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한마디 말해놓고는 세상 말만 하고, 무슨 한마디 말을 해놓고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을 그냥 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자기가 개척을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조건 말씀을 먹이기 시작했대요. 말씀을 막 먹였더니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어디까지 준비해야 되는지 하여튼 준비는 잘해야 돼요. 준비를 잘해가지고 하여튼 뭐 원고가 없더라도 튀어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이제 그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우습게 아는 사람이나 그 말씀 속에서 맛을 몰라서 말씀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다 그게 그 말씀 같은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를 낳아본 사람하고 아기가 없는 사람하고 대화가 돼. 그러니까 아기가 없는 사람은요, 아기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이면 그냥 대화가 안 된대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다 아이 얘기, 남편 얘기 하는데 아기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들하고 섞일 수가 없는 거야.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꿀송이보다 단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읽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는요, 이게 무슨 코드가 안 맞는 거야. 생각이 안 맞는 거야.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그런 걸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확실히 알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여자가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그 여자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우리는 어딘지 꼭 기도함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곳에. 그리고 우리가 무슨 세상 사람들을 따라간다거나 우리의 편리를 따라간다거나 우리의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간단히 조금만 더 하면 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겔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미가엘은요, 이게 오늘 조금 끼는데, 미가엘은 천사예요. 천사인데 어떤 천사냐면 군대 천사야. 루시퍼는 뭐예요? 찬양 천사예요. 음악 천사예요. 말하자면. 가브리엘은 뭐예요?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나님 그 밑에 쫄병들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다 그 천사들을 맡겼는데 그 천사 중에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는 군대 천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겠어. 그래갖고 이 용하고 싸웠대. 그러니까 싸웠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의 그러니까 마귀의 새끼들하고 미가엘의 새끼들하고 말은 새끼라고 그러면 좀 알지만 그 어떤 졸개들하고 이렇게 싸웠대. 사탄의 졸개들은 뭐 귀신이나 뭐 그런 것들이에요. 이 말하자면 사자, 용의 그의 사자 싸웠대. 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당근이지, 당근. 이기겠어요? 미가엘을 이 용이 하나님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도 싸운다니까. 싸워가지고 다시 하늘에서 마귀하고 천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편을 들으면 안 된다니까. 이갈린다니까. 이갈려. 옛날에 마귀 편을 들었던 그 시간들 정말 이갈리지 않아요. 이갈려. 나는 이가 박박 갈려. 내가 왜 그렇게 그런 죄를 저질렀는지, 내가 왜 그때 판단을 해가지고 마귀에게 확 넘어가가지고 마귀 말을 듣고 마귀 편에 섰었는지 이가 박박 갈립니다. 저는 지금 정말 이기지 못하여. 그러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이 미가엘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겨야 된다는 거야.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이 용이야. 곧 옛 뱀이라 다 마귀. 곧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긴다. 근데 저기 용, 사자, 사탄, 뱀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 존재가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존재를요, 구약에서는 이 존재들이 막 하늘도 갔다가 천상회의도 참석했다니까요. 욥이 그랬잖아. 내가 두루 다니면서 세상을 돌아서 왔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 회의하는데 또 가서 더 나타나요. 욥 때 보면은 또 미가야 선지자도 그랬어. 사탄이 내가 깨워가지고 저 아합한테 가갖고 길라라못으로 올라가게 할까요? 말까요? 그래갖고 속이는 영이 돼갖고 내가 그거를 갖다가 죽이겠습니다. 나한테 맡겨주세요. 막 이러면서요. 하나님의 천상에 저기 뭐 이 사탄이 참석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또 저기 스가랴도 그랬어요. 스가랴도 저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있었는데요. 그 여호수아가 제사장이 되려고 그러니까 70년 그 포로생활 갔다 왔으니까 이 더럽혀진 이거를 갖다 대제사장으로 세워주면 안 된다고 막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야. 이 사탄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은요, 구약 시대에서는요 계속 천상에 왔다가 땅에 두루 다니다가 완전히 내쫓기질 않은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이 사탄을 완전히 천상에 못 오도록 완전히 내쫓아버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다니까. 여기 쫓아냈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려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제 예수님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맨날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죄짓게 만들고 양심에 들어가서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너 같은 게 그런 걸 할 수가 있어. 너 같은 게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 너 같은 게 너 주제야. 아까 그런 말 했지만 계속 참수하는 거야. 참수가 뭐예요? 소송이야. 그냥 찌른다는 거야. 욕한다는 거야. 정죄한다는 거야.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병도 들게 만들고 정죄까지 하고 심판까지 하고 사탄이 다 해버려. 그래갖고 그게 돌아나는 거야. 말하자면 우리 사람이요. 사탄에게. 그런 데까지 가는 지경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은. 너희들 그러지 말라는 거야. 자유하라는 거야.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어떤 선을 행하고 착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물리치라는 거야. 대적하는 거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이 악한 마귀 사탄을 물러갈지어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야. 나는 예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야. 예수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나는 진리가 있는 사람이야.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야. 뭐 하는 소리야? 네가 뭔데 나한테 정죄를 하고 네가 뭔데 나를 참수하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해. 그러면서 사탄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진리에 거하는 사람이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 마귀를. 거기에 속지 말고 막 움츠러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기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은 이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내쫓겼어. 이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이제는 막 발악을 하는 거야. 발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또 이제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피하는 거야. 이 여자는 광야 저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양육받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탄이 막 발악을 할 때는요,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준비를 하고 때가 될 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만큼 사탄의 방해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방해가 너무 심하면 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는데 죽이는데 죽여. 죽일 수도 있어. 그 정도로 사탄이 세다니까. 죽인다니까. 막 한 사람 죽이는 것도 아니고 막 때로 다 죽여.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어요, 사탄이.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죽여도 나가라는 거야. 어떻게 나가느냐? 이제 여기 보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어떻게 싸워서, 그럼 뭘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뭘로 그럼 그 용과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뭘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게 11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어요. 우리 그런 찬송도 부르잖아요.
뭐 주의 보혈 흐르는 곳 믿고 뛰어나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막 이런 찬송 부르는 거야. 막 부르는 거야. 예수 보혈로 피로 보혈의 피로 보혈의 피로. 그래서 나는 맨날 그래. 예수 이름 예수 피 예수 이름 예수 피 막 그러면 하나님 막 힘을 주셔요. 예수 이름 예수 피 예수 이름이 그만큼 권세가 있어요. 써먹어봐. 그러면 알아. 예수 피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을 다 이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을 정하는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야.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못 이기겠어? 이길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어. 이게 보면 알아.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야. 말씀으로 11절에 말씀으로 이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우리 형제들이 이겼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충성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죽이려면 죽여. 나는 하나님 말씀 안 전하고는 못 살아. 나는 하나님 안 믿고는 못 살아. 기도 안 하고는 못 살아. 찬송 안 하고는 못 살아. 말씀 없이는 못 살아. 말씀 안 전하고는 못 살아.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는 못 살아. 할렐루야. 그러면은 죽도록 충성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꼭 그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데 뭘 못 이기겠어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겨본 사람은 알아. 예, 그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이기라는 거야. 우리 보고. 이제 예화만 하고 마치겠어요. 오늘 너무 때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세상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흠도 없이 보존돼서 하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신 그곳으로 데려가는 곳인데 마귀는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걸 우리가 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딴 것까지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때가 되면 내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계속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다키 우리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다키 엄청 귀했어요. 엄청 귀했는데 누가 그렇게 했느냐면 그 닭을요 어떤 초등학생한테 한 마리를 선물을 했대요. 그 닭을 선물을 했더니 100원에 샀답니다. 옛날에 보면 병아리들이 막 키우면 이렇게 막 비말이 없이 막 이러다가 비실비실하다 죽고 다 그러더라고. 잘 못하는데 걔는 어떻게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키웠더니 그게 100원짜리가 250원에 팔았대요. 그래서 250원을 갖고 2,500원이니까 여하튼 이게 얼마를 받았다고 그러던데 여하튼 이거 드릴게요. 여기 어떻게 그러냐면 250원에 10원에 병아리를 10원에 샀대. 그런데 250원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이 250원을 또 병아리를 샀대요. 병아리를 사갖고 또 그 병아리를 잘 키워갖고 또 팔았대요. 그렇게 해갖고 그냥 얘가 열심히 병아리를 키웠더니요. 나중에 그냥 병아리 농장 사장이 된 거야. 고등학교 때. 그것도 세상에. 보통이 아니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연매출이 뭐 4억이 됐대, 4억. 아이고, 14억이래, 14억. 아이고, 고등학생 되었을 때 지금 가치로 14억 매출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결제 받으려고 막 줄을 쫙 서 있는 사장님이 된 거예요. 사장님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름 우리 지금 우리 많이 나오잖아. 하림 있잖아. 하림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살아있는 간증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예수 믿는 것도 하나를 잘 돌보면 그 하나가 또 씨를 낳고 하면 어려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쉽다는 거야. 안 되면은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될 줄로 확실히 지금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뭐가 안 되겠어요. 내가 안 나가니까 그렇지. 하여튼 안 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기간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다 보면 때가 되면 다 된다고 나는 지금도 믿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진다. 나는 그거 지금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인되라고 그러고 제자 삼으라고 그러고 신부래라는 그것을 우리는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예화만 하고 마치겠어.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42번이라는 제목이에요. 미국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때 제키 로빈슨이 처음으로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제에 진출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영화인데 이제 이게 말하자면 스포츠 영화지. 그랬는데 이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온갖 탄압을 다 받았다는 거야.
온갖 사람을 다루는 수모와 멸시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새카만 게 와가지고 흰둥이들 그 사이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던가 봐. 아까 막 관객들도 야유를 보내고 상대 선수들도 야유를 보내고 같은 팀 선수들조차도 조롱, 야유, 욕설. 나는 저 흑인하고는 함께 뛸 수가 없어. 어? 원숭이 새끼야. 이 니그로야. 니 같은 게 여기 살 수 있나? 이렇게 니 같은 게 여기 살 수 있어? 막 이렇게까지 막 정면에 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면에 대고 초인적인 힘으로 그 모든 수모를 묵묵히 잘 견뎌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력으로만 승부하겠다며 노력을 했답니다. 메이저리그 진출 첫 해 메이저리그 신인 왕을 탔대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로 타격 1위, 도루 1위 이것을 묶어서 신기록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그해 MVP로 선정되는 대기록을 세웠답니다. 지금은 미국 메이저리그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 MVP에 오르는 것이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복수다. 걔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62년도에는 명예의 전당에 헌당되는 영광을 누렸고 흑인 최초로 그렇게 됐답니다. 이 선수의 번호가 42번인데요. 영구 결번이랍니다. 아무도 이 번호를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대요. 내년 4월 15일이면 메이저리그 모든 선수들이 42번을 달고 야구에 임한답니다. 이런 영광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아무 괜찮다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저 흑인하고는 함께 뛸 수가 없어.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함께 뛸 수가 없다니까. 원숭이 새끼야. 이 니그로야. 니 같은 게 여기 살 수 있나? 우리 사람이 그렇게 할지라도 실력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8장 26 몇 장에 28절인가? 거기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해놨지만 지금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여하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신 것은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확실히 믿어.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하신 곳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배하셨다. 반드시 내 눈앞에 보여주실 것이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이 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비결이고 내가 웃을 수 있는 비결이고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서 좀 열을 받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실력으로 승부해야 돼. 실력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뭐라고 말하든지 그런 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없다거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산다는 그걸 내가 모르는 게 문제지. 모르는 거 모르면 문제야. 그 속에서 꿈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가 없을 때 그게 문제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 세상에는 참 우리를 그렇게 하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개인, 교회, 시대적으로 마찬가지랍니다. 환란의 때에는 자기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우리가 있어야 될 곳, 마땅히 있어야 될 곳,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물리적인 장소일 수도 있고 영적인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대면해야 되는 어떤 일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 내적인 싸움일 수도 있고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자기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결국은 그곳에서 승리하는 자로 준비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의 주소가 있을 때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용과 뱀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에 업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어 나르신 그곳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승리하는 자로 양육되고 키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그것이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낙심하거나 그거 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 그곳에 있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 있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 요한계시록 12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